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서 성령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지금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 하늘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그날 아무런 전 역사 없이, 그 이전의 역사 없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 역사를 아는 것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었죠. 10월 달에 방문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준 김동문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문 목사님은 중동 지역에 한 15년 정도 사신 분이에요. 레바논,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 동네에서 한 15년 동안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선교사이기도 한 목사님이죠. 저는 제가 이 김동문 목사님을 알게 된 계기는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웃 종교 대화할 때 이슬람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말로 말씀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한국에도 알아봤습니다. 이슬람 협회라는데 전화도 걸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이슬람 협회에 전화를 안 받더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이슬람 협회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한지 웹사이트도 몇 년 전에 업데이트하고 한 번도 업데이트 안 한 그런 상태였고, 어쨌든 그렇게 이슬람교가 한국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LA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여기도 무슨 이맘을 교섭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슬람교의 목회자를, 그런데 우리말을 해야 되니까 못했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 오랫동안 중동 지역의 전문 기자로 통신원으로 일해온 김동문이라는 분이 있고,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이웃 종교 때도 와서 강의해 주셨고, 그 이후로는 저랑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이 김동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제목이 낮은 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책 광고도 해주네. 이게 만화책이에요. 그게 저랑은 안 맞는 책이죠. 저는 만화도 글씨만 읽는 사람이니까 영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림은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도 안 나고, 외인 구단의 까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모릅니다.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글자만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근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화라서 또 글을 쉽게 써서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결코 여러분이 친숙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는데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점도 있었어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에는 거대한 신전들의 유적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전의 유적들이 옛날에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만든 건축물인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워낙에 건조하고, 그래서 이 건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 중에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신전인데요. 이 신전들은, 카르낙 신전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 옛날에,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인간의 손으로 지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이 카르낙 신전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노예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히브리인들은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신전들을 자기들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가보지도 않았고, 우린 사진으로만 봤고, 혹시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이 신전이 건축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이런 신전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건물의 규모만 엄청났던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특권층 중에서도 상위 특권층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또 기록의 종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유적만 남긴 게 아니라 문서 기록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림처럼 생긴 상형 기록들을 남겨놨는데, 그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요게 제가 김동문 목사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집트 인구의 2%가 넘는 한 10만 명 정도가 신전에 속해 있는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2%가 신전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 있는 신전에 속한 노예들이 인구의 2%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전들이. 그런데 카르낙 신전 하나만 봐도 카르낙 신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433군데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42만 마리의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65군데의 마을, 그 다음에 83척의 배, 46곳의 작업장, 수십만 명의 농장, 그리고 8,000명이 넘는 노예, 일꾼들을 카르낙 신전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결국은 다 제사장들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전 소유의 모든 재산들은 제사장들이 역시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사장들은 최고위층이었을 뿐 아니라 최부유층이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은, 이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사실은 그렇게 지 맘대로 분배해서는 안 되는 땅이긴 하지만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기왕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는데,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11지파 가운데 다 섞여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말하자면 사상교육을 시킨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우린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계명을 주신 의미는 뭐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범하면 안 되고 어기면 안 되고 이건 꼭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담당하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이 없었어요. 그냥 여호수아만 읽어보면 아, 땅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집트의 상황을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아, 땅이 없는 게 그냥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최고위층이었던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야훼 하나님은 밑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내일 하는 거는 알아 내가. 하나님으로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내가 내일 하는 거 중요한 일인 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너희들은 땅을 가지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신전과 그 다음에 극도로 부유한 제사장 층에 익숙해 있던, 그걸 잘 알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에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유랑합니다. 40년 동안이나. 근데 그 일을 전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예요. 레위기는 제사 제도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사실은 법전이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이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은 대체로 재미없는데 그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읽으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겪은 다양한 사건들, 긍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일들, 그 중에는 흥미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 이게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에 법전이 나오잖아요. 계명이. 근데 계명도 잘 읽어보면요, 재미없지 않아요. 아, 이 법전이 왜 이렇게 주어졌을까? 그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읽히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읽히고, 왜 이런 계명을 준수하고 살았는지 그런 걸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변 문명에,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본적인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에 비추어서 왜 이렇게 다를까? 모세의 법전에 나오는 얘기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뿐 아니라 더 오래된 법전에서 어떤 거는 글자 그대로 갖고 온 것도 있고 몇 글자 바꿔서 갖고 온 것이 있어요. 근데 몇 글자 바꾼 거는 뭐냐면, 이걸 왜 바꿨지?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몇 글자 바꾼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읽으면은 재밌어요.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읽으려면은 좀 많이 읽어야 돼. 그게 문제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공부를 한 놈이 얘기해 줘야지. 그거는 공부를 한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필요한 거고,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재미있는 구약 성경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내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니까 도저히 지겨워서 못 읽겠다. 이 무슨 뭐 양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소를 저렇게 잡아야 되고 뭐 피를 뿌리 나느니 말라느니 뭐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들,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레위기는 정말 지겨워서 못 읽겠다. 거기서부터 진도가 안 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죠. 그런 분 많이 들었죠.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짓말이냐? 레위기가 재밌어서 거짓말이 아니라, 레위기가 재미없어서 중단할 사람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중단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도달했더니 너무 재미없어서 중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중단할 사람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중단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제사 제도에 대한 규정보다 더 지루합니다. 무슨 색깔의 실을 써라느니, 무슨 선은 어떻게 만들라느니, 길이는 어떻게 자르라느니, 어떻게 매듭을 지으라느니, 이런 얘기 들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외운다고 해가지고 뭐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피해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는, 구약 출애굽기의 주석을 쓰는 사람은요 24장까지는 자기가 쓰겠다고 다 나서요. 근데 25장부터는 쓸 사람이 없어요. 아주 유명한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25장부터는 수십 년이 걸려도 출판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석 시리즈예요. 그런데 포틀 얘기하는 거예요. 포틀은 그 앞에만 쓰고 뒤에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되게 오래 걸려요. 왜? 아무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지루한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전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읽는 놈만 지루한 게 아니라 쓰는 놈도 지루했을 거예요. 그런데 쓰는 놈도 그걸 계속 쓴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왜 지루한 거 이렇게 붙들고 늘어졌을까? 거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글자 자체는, 그 내용 자체는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무슨 실로 엮어야 되는지, 무슨 색깔로 엮어야 되는지 알 필요도 없거니와 정말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성막이라는 것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건물이에요. 지금 덮개를 씌워놓은 겁니다. 근데 성막을 둘러싸고 이 50m, 25m는 그러니까 성막의 크기가 아니라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막은 그게 크지 않아요. 물론 길이, 너비, 이게 높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아까 본 카르낙 신전에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거지가 사는 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과장하면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사이즈는 말할 것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왜 저렇게밖에 지을 수 없었느냐 하면은 물론 건축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광야를 지금 돌아다니는데 뭐 건축 재료가 마땅한 게 있었어요? 있었겠어요? 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나무를 가지고 만들고 천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죠. 타버나클이지. 성막이죠. 게다가 클 수가 없어요. 왜? 들고 다녀야 돼요. 이 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조립식이 아닙니다. 저거는 어디 거저하게 돼 잠깐이나 머물게 되면은 뚝딱뚝딱 만들었다가 자 떠나자 그러면 다 분해해가지고 그 부속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걸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화려할 수도 없고 재질이 좋을 수도 없고 클 수도 없어요. 근데 성전이나 신전이나 성막이나 할 것 없이 다 왜 그걸 짓느냐 하면은 신이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presence.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현존이라고 합시다. 제가 다른 말을 못 찾겠어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할 수 없이 쓰는 건데 신의 현존의 상징입니다. 신이 거기 있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높이기 위해서 신전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신을 우러르게 하기 위해서 장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전을 장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일단 들고 다녀야 되니까 클 수가 없었고 재질이 시원찮으니까 화려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들고 다녀야 됐다 하는 거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당신이 지금 40년 동안 헤매게 만들었잖아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직선거리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헤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걸 계속 들고 다니라고 시킨 겁니다. 아니 빨리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있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러니까 신전이 필요하면 빨리 들어가게 해가지고 만들게 할 것이지 화려하게 짓게 할 것이지 왜 저런 거로 초라한 걸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게 백성들은 고생이고 자기도 체면 깎이고 이런 짓을 왜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은 이동성에 있는 거예요. 신전이 화려하다 안 하다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에게는 그거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 가운데 현존하는가? 백성들 가운데 거기 있는가? 당신의 프레센스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신전은 북박입니다. 화려한 데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여기 와. 날 경배하려면 여기 와. 니들 다 어디 있든지 멀리 사는 놈도 다 순례해. 와. 이거죠. 거기 고정되어 있고 붙박이 되어 있는 신전 속에 붙박이로 있는 신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야훼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 난 돌아다닐래. 난 어디 붙박이로 있는 게 싫어. 난 니들이 보아온 그런 신이 아니야. 난 니들과 같이 돌아다니는 신이야. 유랑하는 신이야. 뭔가에서 탈출하는 신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뭔가 집이 필요하니까 집이 없으면 안 믿으니까 저런 초라한 거를 만들게 한 겁니다. 이동성. 이거 여호와 하나님하고 야훼 하나님하고 그 밖에 다른 신들하고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초라한 것도 내가 감수하겠다. 나 형편없이 져도 돼. 그냥 초가 삼간으로 져도 돼. 이게 아닙니다. 초가 삼간도 들고 다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 매이지 않는 분,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나는 돌아다닐래. 너희들이랑 같이 돌아다닐 거야. 너희들이 탈주해. 내가 먼저 탈주할 거야. 내가 먼저 신전에서부터 뛰쳐나올 거야.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하고 정말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신전에서 여호와의 영이 신이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이 그걸 성전을 떠나고 있다는 걸 에스겔 선지자가 본 얘기가 나와요. 빠이빠이, 난 더 이상 안 있을래 여기 하고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타버나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신이냐 하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말하면 어디 붙박이로 있는 신이 아니라 유랑하는 신.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질서에 고정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 그 질서를 박차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내가 앞장서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막의 존재 이유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성전을 짓지요. 먼저 다윗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저 천막 안에 있으니까 송구스러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으십시오 하고 나단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허락을 해줘요. 근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떼끼놈! 누가 네 맘대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 누가 너희들로 집져 달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줘달라 그랬냐? 방해에서 돌아다니면서 나 집 없이 살았지 않냐? 내가 언제 집 줘달랬냐?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나다니 그 다음날 강하게 얘기하죠. 취소입니다. 취소.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어요. 못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짓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무엘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잘 읽어보면은 다윗 당시에 왜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한 왕이라는 명예를 포기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성전 건축파와 성전 건축 반대파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은 성전 건축파입니다. 나단은 여부스 사람이에요. 정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부스 종족의 예루살렘을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먼저 살고 있던 종족이고, 사독도 여부스족의 제사장이었고 나단도 여부스족의 예언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독은 데피니티리 그렇고요. 그거는. 근데 나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부스족은 뭐냐면 성전의 지자파예요. 근데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일군의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요? 야훼 하나님이 성막을 지라 그랬지 언제 성전 지라 그랬어? 하나님이 언제 집에 갇혀 있는다 그랬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대립하다가 다윗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룬 거예요. 뒤로. 양측의 대립이 심각한데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가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밀어넣은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 들어가면 유랑파가 패퇴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야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의 관점에서 보면은 후퇴한 겁니다. 그건 진보한 게 아니라 후퇴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줄곧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 역겹다. 내가 그 냄새 맡기도 지겹고 역겹다라고 예언했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있어요. 순례절마다 바치는 그 짐승 고기 타는 냄새는 지겨워 죽겠어. 누가 이런 거 바치래? 그리고 호통을 쳤다고 전한 예언자가 있을 정도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계속 엔타이했던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전 제도를, 후퇴했던 제도를 앞으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타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죠. 이게 바벨론이 침입해가지고 성전을 깨부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는 개혁을 못하고 결국 타이에 의해서, 이민족에 의해서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구약 성서 시대 때는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언제 와서 예수님 때 와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요한복음 기자는 분명히 토를 달아놨어요. 거의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기가 막힌 지적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사람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얘가 성전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발했어요. 그게 사형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뭘 의미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전에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이 사람이 또 기가 막힌 예언자입니다.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요엘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방금 노래 불렀어요. 그날이 오면 종들에게까지 남녀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으면은 종도 없고 노예도 없는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읽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얘기예요. 종들?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했던 요엘 시대에는 이 말은 혁명이 아니라 정말 무슨 경천 동지할 얘기예요. 종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준다고? 아니, 하나님의 영은 똑똑한 사람들, 율법을 전공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도 못 가지고 있어서 안달을 하는데, 어떤 놈은 가지고 있고 어떤 놈은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사정사정 빌고 그러는데, 그런 종을 자동으로, 그런 영을 자동으로 종들에게까지 보여준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올가방이 있네, 놀고 있네, 미친놈이네! 이걸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이 지금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볼 거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게? 지금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누가 꿈꿉니까? 지금 이렇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꿈을 꾸는 겁니다. 누가 환상을 봅니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다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러면 예언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우리는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기부터 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전엔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하는 성전이나 성소나 이런 걸 얘기했어요.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이에요. 영 그러면 우리가 뭐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뭐 어쩌고 하는 거 막 그거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방언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영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정의하면 하나님의 현존하는 방식, 하나님의 현존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전에는 성소나 신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게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엘 예언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딴 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현존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건 영이다. 그건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어지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의 이동성? 그것도 이제는 철저한 얘기다. 성막까지도 다 필요 없다. 이제는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현존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느냐? 어디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존재감이라는 말 아시죠? 존재감. 존재감이 있다, 없다. 존재감이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존재감이 뭐예요? 그 어떤 존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뭔가 달라질 때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빨리 끝내야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찌됐든지 상관없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내 바로 옆 주인, 몇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가족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존재감이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의미가 있는 뭔가가 변화가 일어날 때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걔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존재감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변화의 범위가 넓고 변화의 강도가 크기가 커질 때 존재감이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존재의 의미는 또 뭐냐?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가예요. 존재의 의미는 그 사람이 있어서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존재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달라짐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차이가 나는 거죠. 걔가 있으니까 맨날 싸움만 일어나. 그거는 부정적인 존재의 의미, 존재감이죠. 걔가 있으니까 다들 사람들이 왠지 모르는데 싱글벙글없고 다 행복해하고 기분 좋게하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날 뽀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걔가 있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신이 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존재감이고 존재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있음으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얘기합시다.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가지고 잴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방언을 하든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선한 영향력이 주위에 끼쳐지느냐. 그게 존재감이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첫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방법이 어떻게 됐다. 그거에 우리가 얽매이지면 안 된다고. 기적은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났느냐, 아니느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급격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무 차이가 아닙니다. 그 존재로 인해서 그 주의가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달라지고 있으니까. 온 세상 다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질 않아. 여러분 주위에 몇 명만이라도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괜히 웃음이 나고 시실거리게 되고 웃게 되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 그 사람은 영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